해칠 권세는 없습니다. 해칠 권세는 없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이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세상의 모든 만물, 그래서 그 모든 것은 인생을 반드시 유익하게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세상의 만물이 하나님이 지으신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에게 순종하면서 하나님께서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유하게 하시고 풍성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인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빌레몬서 1장의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은 빌레몬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내가 낳은 오네시모를 위해 네게 간구하노니 그가 전에는 네게 무익했으나 이제는 나와 네게 유익함으로 네게 그를 돌려보내니 그는 내 신복이라고 말합니다.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같이 그를 사용하고자 하지만 그러나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여 그래서 원래 주인이었던 빌레몬에게 내가 그를 복음을 위해서 쓰는 사람으로 삼고자 이 편지를 쓰고 있노라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주인에게 불순종했던 이 오네시모가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회심하면서 거듭나면서 전에는 무익했었던 이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는 너와 내게 유익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말씀하는 말씀인 거죠.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거듭난 그 오네시모와 같이 전에도 우리도 다 무익한 인생들이었지만 그러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거듭난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유익하게 하는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마태복음에 기록된 네 종류의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는 한 가지의 또 다른 믿음을 보게 되는데요. 본 동네에 주님이 들어가셨을 때 그 본 동네는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곳이었습니다. 이 가버나움은 예수님의 사역의 중심지가 되는 지역인데요. 예수님은 여기서 만난 이 중풍병자와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병 고쳐주시는 병 나음의 차원을 넘어서 죄 사함에 이르는 말씀을 선포해 주시고 계시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내 침상을 가지고 가라 하는 말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내 침상을 가지고 가라. 중풍병자 환자에게 내 침상을 가지고 내 집으로 일어나서 가라 하는 말하고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하고 어떤 말이 쉬운 말이에요? 뭐가 쉬워요? 저는 지금도 헷갈려요. 병 고칠 수 있는 권능을 가진 사람에게는 내 침상을 가지고 일어나서 집으로 가라. 그보다 쉬운 게 또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 침상을 가지고 집에 가라 말씀하시지 아니하고 그 중풍병 환자와 함께한 이들에게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고 말씀하시고 계신다는 사실인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 사함을 받게 되는 은혜를 입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같이 할까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죄 사함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시작.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죄 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죄사함을 받는다는 얘기는요, 전에는 죄의 종노릇했던 사람이 이제는 의에게 순종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이 됐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다시 정리할게요.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일주일에 한 번 예배당에 와가지고 출근 도장 찍듯이 발 찍고 가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전에는 죄의 종노릇을 하면서
자기 욕심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사람이 이제는 의에게 순종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다. 이 말이란 말인 거죠. 가브리엘 천사는 마리아와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나게 되었을 때 요셉에게 나타나서 현몽하여 말합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고 알려주었습니다. 그 예수라고 하는 예수아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은 그가 같이 할까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는 구원자.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해 주시는 구원자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바로 예수아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중풍병자와 함께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네 자리를 들고 가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먼저 주님이 하셨던 말씀은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이 발언은요, 당시에 함께 있었던 서기관들에게 막 분을 일으키는 발언이었습니다. 신성 모독하는 발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아마도 이 말씀을 하심으로 인해서 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벌떼처럼 들고 일어나면서 신성 모독하는 발언을 했다고 할 것을 주님은 분명히 아시고 아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굳이 죄 용서에 대한 선언을 말씀하시고 계셨다는 사실인 거죠. 곤욕을 치르지 않으셔도 될 텐데, 시비 붙지 않으셔도 될 텐데, 굳이 왜 죄 사함을 선언하시면서 그래서 이렇게 저들에게 악한 감정을 품게 하시고 악한 마음으로 그래서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하고 책망하실 말씀을 하고 계셨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안 할 수 없는 거죠. 왜 그러셨는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인자가 세상에서 같이 할까요? 인자가 세상에서 뭐를 사해요? 죄를 사해주는 권능이 있는 줄을 서기관들이 시비를 해도 그것을 저들로 알게 하시려고 주님은 의도적으로 작정하시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세상에서 유일하게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사해 주시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하늘의 대제사장 그리스도이심이 아멘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중풍병자를 고치는 장면의 말씀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3개 복음에 동일한 이 사건을 그 본 사람들의 기록된 또 다른 측면의 모습을 보완해서 말씀해 주시고 있는 말씀을 보게 되는데요. 이 세 복음서를 종합해 보면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사람은 4사람이었습니다. 중풍병자를 앓고 있는 이 환자는 몸을 스스로 움직일 수 없는 중증 환자였습니다. 그래서 그들도 이 환자를 병상에 누인 채로 예수께서 계신 그 집으로 데리고 왔다는 거죠. 마가복음 2장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집에 계시다는 말이 퍼지니 많은 사람이 모여서 마침내 문 앞에조차 들어설 자리가 없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시는 그때 한 중풍병자를 4사람이 데리고 왔다라고 기록해서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누가복음의 말씀에 보면 갈릴리와 유대의 모든 마을과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파 사람과 율법 교사들이 둘러 앉아 있었고 예수께서는 같이 할까요? 예수께서는 주의 능력으로 병을 고쳐주고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를 종합해 보면 갈릴리와 유대의 모든 마을과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파 사람과 율법 교사가 둘러 앉아 있는 가운데 당시에 병들어서 귀신 들려서 고통 중에 있는 많은 사람이
주님께로 찾아와서 그때 예수님이 뭐 해주고 계셨다? 병을 고쳐주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병을 고쳐주시는 중에 바로 이 네 사람이 중풍병에 걸린 사람을 침대로 눕힌 채로 데리고 와서 안에 계신 예수님 앞으로 데려가려고 했는데 데려갈 수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못 데려갔어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헤집고 들어갈 만한 여유가 전혀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네 사람은 예수님이 계신 곳 지붕으로 올라가서 그래서 예수님이 계시는 그 방의 위로 올라가서 지붕을 걷어내고 구멍을 뚫어서 중풍병 환자가 누워있는 그 자리를 달아 내려서 예수님 앞에 데려다 놨다라고 하는 말씀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기록된 말씀을 종합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제가 이 성경을 쭉 읽으면서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이 중풍병 환자가 예수님 앞에 나아가기까지의 이런 과정이 있었는데 이러한 일련의 모든 과정은 누구의 의지로 이렇게 했을까 하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환자 본인의 의지가 강해서 이 네 명의 친구와 함께 이런 일을 했을까? 이 네 명의 그 함께한 지인은 별 관심도 없었는데 이 중풍병을 앓고 있는 이 환자의 절실한 요구에 의해서 네 명의 이 지인들이 동원이 돼서 그래서 지붕에 올라가 구멍을 뚫어서 이 환자를 예수님 앞에 내리는 일을 도와준 걸까 하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가 아니면 환자 본인은 제대로 듣지도 알지도 못하지만 이 네 사람의 지인의 믿음이 워낙 좋아서 그래서 이 믿음으로 이 환자를 설득해서 이렇게 한 것일까? 환자일까? 네 사람의 믿음일까? 중풍병 환자와 이 네 명의 이 믿음은 어떤 상태일까? 하고 생각을 해봤는데 성경을 아무리 자세히 읽어봐도 다 밝혀주지는 않는데 다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같이 할까요?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뭘 보셔요? 믿음을 보시는데 중풍병자의 믿음을 보시고 라고 말씀하지 않고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환자에게 말씀하십니다. 기운을 내라 아들아 내 죄가 용서함을 받았느니라 하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중풍병자 한 사람의 믿음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말씀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환자의 믿음과 이 네 사람의 믿음을 같이 하나로 보셔서 그래서 그들의 믿음이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어느 한 사람 따로따로가 아니라 이 다섯 사람의 믿음을 그들의 믿음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처지는 달랐습니다. 한 사람은 누워서 꼼짝을 못하는 사람이죠. 한 사람은 누웠고 다른 네 사람은 그를 메어 들고 한쪽에서 앞에서 둘, 뒤에서 둘, 영차. 그래서 그 사람을 데리고 왔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그들의 믿음이 같은 믿음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분명한 사실은 중풍병자는 혼자서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없는 상태였다는 사실인 거죠. 누군가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이 중풍병자를 그들이 데리고 왔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목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좀 전해드리고 싶은데요. 이 중풍병자는 혼자서 절대로 움직일 수 없는 환자였습니다. 누군가의 절대적인 보호와 돌봄이 필요한 환자였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다행스러운 것은요, 비록 이 중풍병자가 죄로 인해서 지독한 병에 걸려서 누구도 그를 불쌍히 여기지 않는 고통을 겪었지만 그래도 그에게
누가 있었다? 같은 믿음을 가진 네 사람이 있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유대 사회에서 이런 병에 걸렸다. 이것은요, 죄하고 항상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이 통상적인 그들의 생각이었고 사고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그를 치유하실 때에 내 죄가 사함 받았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을 보면 이 사람이 중풍병에 든 것은 뭐 때문에 그래요? 죄 때문인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죄로 인해서 똥오줌을 가리지 못하는 냄새나는 이 중증을 앓고 있는 이 환자를 가까이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간단한 일이 아니라는 거죠.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누가 내가 이런 지경이 됐을 때 나를 위해 줄 수 있을까? 내 주변에서는 어떤 누가 나를 위해 줄까? 온 마음 다해서 길러낸 내 새끼가 내가 그렇게 되면 나를 위해 줄까? 아니면 일평생 사랑한다고 병들었을 때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즐거울 때나 괴로울 때나 언제나 끝까지 함께 한다고 서약하고 맹세한 배우자가 나를 그렇게 해줄까? 원튼 원치 않든 먼저 가든 나중 가든 해서 홀로 남겨졌을 때, 그래서 돈 주고 사람을 산 간병인이 이 네 사람처럼 같은 믿음으로 나를 도와줄 사람이 누가 있을까? 그 누가 나의 괴로움 알며 또 나의 슬픔 알까? 주밖에 누가 알아주랴. 영광 할렐루야. 나 자주 넘어집니다. 오 주여, 나 자주 실패합니다. 오 주여, 그 누가 나의 괴로움 알며 또 나의 슬픔 알까? 주밖에 누가 알아주랴. 영광 할렐루야. 나 슬픈 일 당합니다. 오 주여, 나 심히 괴롭습니다. 오 주여, 저마귀 유혹합니다. 오 주여, 나 승리하게 하소서. 오 주여, 그 누가 나의 괴로움 알며 또 나의 슬픔 알까? 주밖에 누가 알아주랴. 영광 할렐루야. 거기 주님이 계셨는데, 그래서 그 주님만이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데 사람이 너무 많아서 가까이 갈 수 없는 겁니다. 백부장의 아이는 그렇게 해서 고쳐주셨다는데,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시름시름했을 때 그 집에 찾아가셔서 그에게 손을 얹어서 그 열병을 치유하시고 주를 섬기게 하셨다던데,
귀신 들린 사람을 쫓아내셔서 평안을 주셨다던데, 병든 자들을 다 고쳐주셨다던데, 심지어 바람과 바다까지 폭풍을 잔잔하게 하셔서 모든 사람이 그 앞에 엎드려 이분이 과연 누구인가 하고 그렇게 놀랍게 역사하셨다던데, 근데 이 중풍병자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발 디딜 틈 없는, 그래서 그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번호표를 뽑았는데 맨 마지막 꼴찌가 된 겁니다. 중풍병자는 예수님께 나갈 수 없었습니다. 차라리 포기하는 게 나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중풍병자를 돕는 네 사람이 있었다는 사실이 아멘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네 사람이 친구라고 하는 말은 성경에 없습니다. 제가 성경을 자세히 열몇 번을 가만히 들여다보고 또 찾아봤어요.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 올세,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했으나, 그와 특별한 무슨 관계가 됐으면 그 형제라고 하든지 그 친구들이라고 하든지 뭐라고 얘기했을 텐데, 단순히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 세 복음서 모두 그 사람들이, 같이 할까요? 사람들이. 성경은 단순히 이 사람들이, 네 사람들이 이 중풍병자를 예수께 데리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했으나 할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친구도 좋고 이웃도 좋고 형제도 좋고 다 좋습니다만, 모르겠습니다. 여하튼 이 네 사람은 이 중풍병 환자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지요. 지붕으로 올라갔습니다. 기와를 뜯어내고 구멍을 내고 환자를 내서 달아내린 겁니다. 당시 팔레스타인의 집 옆면에는 지붕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있는데요, 이 지붕은 평평하게 짠 지붕을 만드는데 굵은 나무로 대들보를 놓고 작은 나무들을 걸쳐 놓은 후에 진흙을 이겨서 비가 새지 않도록 그 위에 풀이나 짚을 엮고 그 위를 덮습니다. 그리고 단단히 다져서 만든 흙 기와로 덮는 팔레스타인 당시 가옥이었기 때문에 이 네 사람은 이 환자를 데리고 지붕으로 올라갈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가만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어지는 장면을 보면 얼마나 기가 막힌 광경이었을까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집에는, 적지 않은 집에 사람들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발 디딜 틈 없이 이 사람이 비집고 예수님 앞에 갈 수 없는 가득 찬 그 집에 갑자기 기와를 뜯어내고 구멍을 내는데, 여러분, 그냥 손으로 뜯어서 그 구멍이 그냥 뜯어졌겠어요? 뭔가 도구를 사용해서 쿵쿵거리고 쾅쾅거리며 깨트려야 했겠죠. 이 환자는 네 사람이 업어왔다고 아니고 어떻게 해요? 들것에 들려서 침상체에 지금 데리고 왔습니다. 그러면 구멍이 얼마나 했을까요? 30cm 구멍이면 충분할까요? 50cm면 충분할까요? 1m면 충분할까요? 지붕 거의 반을 뜯어낼지도 모르는 큰 침상체에 달아 내려야 되는 큰 구덩이였다는 거죠. 얼마나 황당할까요? 이 환자의 친구든 이웃이든 남의 집에 올라가서 남의 집 지붕을 여러분 그렇게 훼손하는 게 가능하겠습니까? 거기 법과 원칙을 따지는 만일 네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있었다면 그랬겠죠. 아니 지금 남의 집에 이거 지금 와서 우리 집도 아닌데 남의 집을 이렇게 훼손하는 게 이게 지금 뭐 하자는 겁니까? 이거 어떻게 보상하려고 이러는 겁니까? 하지 않겠어요? 아프면 지금 이 사람만 아파요? 거기 아픈 사람이, 주님이 거기서 뭐 하고 계셨어요? 환자들이, 병 고친 사람들을 지금 다 치유하고 계셨습니다.
지금 순서를 기다리는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다 지금 바보라서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까? 다 억울해서 순서를 기다리고 이렇게 있는 줄 알아요? 별의별 소리를 다 할 수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다급한 환자와 사랑하는 여러분, 이 네 사람은 금전적인 손해든 거기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이든 눈총이든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오직 같이 할까요? 한 믿음으로 하나의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아간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나 먼지가 날렸겠어요? 얼마나 흙먼지가 요동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서 그 소란스러운 광경 속에서 우리 주님을 보면 아무 말씀, 다른 그 어떤 말씀을 하지 아니하십니다.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해도 저들의 이해하지 못할 행동으로 먼지가 날리고 흙먼지가 날리고 소란스러운 그 와중 속에 주님이 보신 것은 딱 하나, 뭘 보셨냐면 그들의 믿음을 보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기들의 손해를 감수하면서 기와장 하나하나 뜯어내는, 그리고 쿵쾅쿵쾅거리는 소리로 요란한 소리를 내는 그 와중 속에서도 우리 주님께서 보신 것은 오직 하나, 그들의 믿음이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소자야 안심하라. 작은 자야 안심하라. 한번 같이 할까요? 작은 자야 안심하라.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2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그 일련의 과정을 거치고 지금 예수님 앞에 나온 이 중풍병자를 보시면서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다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함 후에 치유가 있고 치유 후에 주시는 평안이 있고 평안 후에 감사가 있고 감사 후에 하나님을 찬송하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리가 회복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 57장에서 선지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같이 할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고치십니다. 하나님께서 고쳐주십니다. 죄를 사하시고 고쳐주시는데요, 고치신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평강입니다. 그래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평안이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악인은 평온함을 얻지 못하고 그 물이 진흙과 더러운 것을 늘 솟구쳐내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으리니. 저 서해안 바다, 같은 바다인데 동해안의 바다는, 저 지중해 바다는 그렇게 맑고 깨끗한데 저 서해안의 바다는 왜 그래요? 들어가고 나가고 요동을 치니까 물이 깨끗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악인은 평온함을 얻지 못하고 그 물이 진흙과 더러운 것을 늘 솟구쳐내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으니 내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게는 그래서 평안이 없다 하셨느니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주님이 죄를 용서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죄 용서가 있은 이후에 주님께서 왜 죄 사함을 말씀하셨는지를 저들로 알게 하시고 이어서 주신 말씀입니다. 일어나서 내 자리를 거두어 가지고 집으로 가거라. 주님께서 말씀하시니 중풍병 환자가 일어나서 곧바로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자리를 거두어 가지고 자기의 집으로 돌아갑니다. 이 모습을 본 사람들이 크게 놀라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가 이런 일을 전에는 도무지 본 적이 없다 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베드로는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 된 모든 성도들은 같이 할까요?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한 믿음이 되게 하라. 그래서 그 한 믿음은 예수님의 마음으로 하나 되라고 말씀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더 높여주라고 말씀하지. 자기 일을 돌볼 뿐 아니라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는 한 가지의 이 믿음, 바로 예수님의 그 마음을 가지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복종하시고 순종하셔서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모든 이름 가운데 가장 높으신 이름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그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빌립보 성도들에게 권면해 주셨던 말씀과 같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믿음으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중풍병자와 같은 환자를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어제부터 설 명절이 시작이 됐죠. 추석 명절이 시작이 됐지요. 아주 명절하면 지긋지긋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명절을 그리워하는 사람도 있을 텐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익하게 된 그리스도인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나가셔서 지긋지긋하다고 꼴도 보기 싫어하는 이 중풍병자와 같은 인생들이 속해 있는 거기에 가셔서 이 네 사람의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인도했던 것처럼 그렇게 쓰임받는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평안이 있은 후에 감사가 있습니다. 감사가 있은 후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거지요. 결론으로 말씀드립니다. 같이 합시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으셔서 유익한 자 되어 중풍병자를 주님께로 인도했던 바로 그 네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보에 있는 노래로 찬양하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에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이로 감사, 증량 못 다르네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 가시도 감사, 따스한 감사,
소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소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할렐루야. 찬송가 304장 찬양하며